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절 후 13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얼굴로 주의 종에게 비치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 교회를 부르시어 세상 가운데서 파수꾼이 되게 하시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맡겨놓으신 사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겸손과 믿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대항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떠나 유리방황하고 주님이 주신 선물들을 탕진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까지 잊어버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께 죄를 범했는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을 슬프게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우리로 부끄럽게 하며 송구하게 할 뿐이니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빛 안에서 살며 주님의 길 안에서 걸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용납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말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6절에서 44절입니다. 구약 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 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56쪽에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명절 가운데서 성경의 명절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5가지 명절을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사람들이 지켰던 명절, 첫 번째는 유월절이었죠.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며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이었죠. 이것은 너희들 가운데 누룩을 제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죄를 없이 하는 그런 죄 없는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이었습니다. 이 초실절은 제일 첫 번 난 보리 이삭을 하나님께 흔들어 드리는 그런 명절인데요.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명절은 칠칠절이었습니다. 초실절이 지나고 나서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제 칠칠절을 지나게 되는데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 오순절에는 신약 성경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오순절에 바로 이 교회가 탄생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된 귀한 날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7월 1일 날 나팔을 불 때에 온 사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이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마지막 날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강림하실 텐데 그때에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 죽어서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까지도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은 모든 성도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남은 2가지 절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자, 이 절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사실은 7월 1일 날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그리고 10일 후에 나팔을 불고 나서 10일 후에 이렇게 대속죄일이 있게 됩니다. 이 날은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금식을 하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이 날에는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먹지 못하고 굶고 하는 이 날이 어떻게 명절이 되겠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명절 그러면 풍성한 음식을 먹고 그죠?
그렇게 해서 배부르게 먹고 서로 만나고 이것이 명절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명절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주 슬프고 그리고 우울하고 그리고 아주 어두운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세 가지를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본문의 레위기 23장 27절 보면은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회로 모이라는 것과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것은 금식을 뜻합니다. 금식하라. 그리고 또 화제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지 말고 함께 모여 금식하면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 유효했던 우리를 구원받게 했던 그 행위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생의 씻음을 주셨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야 되는데 제가 좀처럼 믿으십니까? 이런 말씀을 안 하니까 여러분 고백을 하는 걸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이 다 점잖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기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번 믿음으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우리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얻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듣고 우리의 속죄하는 그런 그 고백의 기도를 드렸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결함을 얻기를 힘써야 됩니다. 속죄함을 받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속죄함을 받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하마르티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다면 그것은 죄를 더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일을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면 죄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날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의 일을 멈춰야 돼요. 그래도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할 것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오직 은혜요, 오직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멈춰라.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명령이 여기 붙어 있는 것은 죄를 속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의지하고 그의 자비하심만을 바라고 기다리며 회개하는 것만이 속죄함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으로 이것이 주를 위한 일이다 하면서 일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죄를 더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죄를 자꾸만 지어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온전히 베풀어 주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계속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일을 하기가 쉬워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일하는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함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자기를 치장하고 단장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금식하고 힘없이 초췌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음식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일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태워주셔야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부집개로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댔어요. 그때의 부정한 입술이 정해졌던 것이죠.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죄에 대해서는요, 죽는 길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죄를 벗어나는 길은 죄에 대하여 죽는 길밖에 없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판단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의가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내 주장이 죽고 죽어야 돼요. 그럴 때에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마음은 불안해지고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점점 사람들이 야속하고 미워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은 속죄는 하나님만이 주시기 때문이에요. 뉴욕에는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아주 노래 잘하는 사람, 춤 잘 추는 사람, 끼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몰라요. 그 뉴욕에 가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그런 이 예술가들이 거기에서 빛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내가 드디어 입성을 해가지고 이 나의 이 멋진 기량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 하고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리고 춤도 잘 추고 퍼포먼스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이 오디션장에 들어가 가지고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노래도 잘하고 그렇게 춤도 잘 추고
이 세상에 둘도 없이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오디션장에 들어와서 보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는 축에도 못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다 말고 땡 그러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은 대단하다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만하면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하는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다시 속죄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멈추고 금식하면서 자기를 꾸미고 치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회개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구원의 기쁨, 평화가 임하는 거죠. 1년 중 오직 이날에만 대제사장이 홀로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대속죄일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들은 짐승의 피를 들고 가서 속죄함을 받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바친 그런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고 했어요. 이것은 그의 제사가 단번으로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씻김 받고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고 우리를 그토록 힘없게 만들고 우리를 그토록 자신 없게 만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죽였던 그 죄의 권세가 풀려지는 날이에요. 해방되는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날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은 줄을 알고 이 속죄일을 언제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초막절이죠. 7월 15일부터 1주간 지키는 날입니다. 이것은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절기인 것이죠. 이것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그들이 수확한 곡식들, 과실들을 다 저장한 후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소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득은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얻은 것인데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이것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얻을 수 있도록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세상에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기, 이 물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햇빛과 비를 다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내가 얻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이 땅의 수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죠. 그리고 이 절기는 기쁨의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바로 5일 전에는 얼마나 슬프고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운 이 속죄일을 경험하고 바로 5일 후에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마음껏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이런 절기를 지키죠. 아주 대조적입니다. 5일을 상관을 두고서는 완전히 대조적인 절기를 지키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리는 기쁨은 언제든지 죄를 대속함을 받았을 때 온다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있어요. 죄를 대속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요,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해도 그 행복이 또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죄를 속함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은 자의 기쁨, 그의 삶의 행복은 계속되는 것이죠. 또한 이 절기를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광야를 살았던 때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축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짐받았던 일, 그리고 광야를 지내면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던 일, 돌보아 주셨던 일을 감사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장막절,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들은 초막절에 7일이 지나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을 다시 안식하며 지키고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무려 199마리의 짐승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짐승,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이죠. 자원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후대에는 이 절기에 두 가지 의식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하나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붓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물을 길어 붓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사막, 그런 건조한 땅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의식을 행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4개의 긴 양초에다가 불을 붙여서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런 전통들을 자기 자신에게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실로암에서 떠온 물이 부어질 때에 예수께서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것이 바로 초막절의 마지막 날, 제8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로 나오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된다. 그래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될 것이다, 막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전 앞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생명의 빛,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이 구약의 성도들이 지켰던 이 절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바로 이 생명의 생물이 되신 줄 알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바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큰 잘못을 범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갑게 맞이하고 우리에게 영생의 생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오늘도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될 때에 이 절기의 근본 되시고 그리고 참뜻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절기의 모든 은혜와 기쁨을 맛보며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더욱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구약의 성도들이 지켰던 절기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 그리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며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빛을 찾고 그 빛을 따라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천지와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거룩한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만을 예배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며 주인 되심과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오며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시고 사신 우리의 안동교회를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쉼과 회복과 평안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꼴이 넘치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안전한 안동 목장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구 절벽으로 민족의 미래가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의 영유아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남녀 선거의 모든 세대 위에 차고 넘치는 부흥을 주시오며 온 교회가 주님만을 소망하며 힘을 다하여 충성과 헌신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거동이 불편함으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만하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안아주심과 위로와 평안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하늘 소망으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신음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비춰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등 뒤에서 손 내밀고 돌보시는 주님의 선한 능력의 손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던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하여 주시고, 고통받고 소외되고 숨겨진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향기와 작은 미랄되어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다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주님을 바라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에게 자유와 평화로 민족의 하나됨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는 전쟁의 상처로 고통받는 연약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와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피조물인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순종함으로 보존하고 지켜나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수해와 재난으로 고통당한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채워주시고, 내 몸같이 사랑으로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교회의 모든 모임과 섬김이 안전하고 순적하게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고 생명의 꼴이 넘치게 하옵시며, 예배를 돕는 자들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부러뜨려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영원하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시며 모든 선함의 공급자이신 하나님, 우리가 이 지구와 우리의 가정과 생명의 선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상처난 이 세상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아 죽으시며 죽음에서 승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우리도 살아 영원히 주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우주의 창조주시며 주권자이신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땅히 행할 바이며 또한 우리의 지극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엄에 가득 찬 손으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고 성령으로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며 이 땅에 우리를 두시어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죄의 광야에서 길을 잃었을 때에도 진리로 예언자들의 마음을 불같이 뜨겁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을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또한 때가 참에 아들을 우리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는 하늘성가대와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에 가득한 주 영광 높은 곳에 호산나. 거룩 거룩
거룩하시도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복되십니다. 그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시험 받으신 광야에서도 성령이 능력으로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사시며 사역하시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난한 자를 섬기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선포하시며 눈을 여시어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친구 없는 자, 소외된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이르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꺾으셨고 영생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셔서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평화 능력의 도래를 약속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 행위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부터 이 떡과 잔을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속을 기쁨으로 기념합니다. 이 찬양과 감사의 제물을 거룩하고 산 예물로 드리는 우리 몸으로 받으셔서 우리 삶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 여러분의 떡에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곧 우리가 떼는 떡과 축사하는 잔 위에 부으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성찬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성찬에 참여한 모든 이와 함께 어디에서나 섬김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떡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듯 우리를 보내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우리를 녹이사 한 교회로 만드소서. 모습과 생각이 다른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게 하셔서 기쁨에 넘치는 제자로 살며 환한 빛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를 지키셔서 최후 승리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또한 하나님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때까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와 영원까지 모든 영광과 존귀를 거룩한 교회 안에 계신 성령께 그리고 주님 곧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찬 후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성찬을 받은 우리를 성령과 하나 되어 살게 하셔서 주께서 주신 선물을 온 세계에 나타낼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이며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봉헌을 했습니다. 우리 추석 합동 추모 예배가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구역연합 예배 9월 18일 주일에 우리 친교실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방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대면 신방이 가능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구역장이나 담당 교역자를 통해서 요청하시면 안전하게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림 아카데미가 21일 수요일부터 개강이 되겠고요. 또 여전도의 아나바다 바자회도 있겠습니다. 우리 주방이 9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남성 성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슬픈 소식은 우리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지만은 이종희 장로님의 모친 되시는 고 조경희 권사님께서 별세하시고 무사히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가정에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의 광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함께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